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으로 후서를 마치면서 13장을 마치면서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결론을 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세 번째 방문에 하려고 하는 바울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을 하려고 하면서 바울에게 좀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전에 가서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 범죄를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도 바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얘기를 해요. 자,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냥 막 나무라는 게 아니라 신명기서의 내용을 가져와서 1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신명기서 보면 모든 일을 할 때는 두세 명의 증인을 세운 다음에 그 일을 확정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두세 명의 증인을 세웁니다. 크게는 예수의 부활도 두세 명의 증인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천국의 승천, 그것도 마찬가지로 첫째는 에녹, 두 번째는 엘리야, 두세 명의 증인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이것도 두세 명의 증인을 세워요. 나사로를 비롯해서 두세 명의 증인을 세우고, 그 다음에 병자를 낫게 하는 것도 두세 명의 증인을 세우고. 그러니까는 이 신명기서의 말씀은 그냥 살아가면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말씀되기 위하여 증인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바울이 가져오면서 교회 안에 징계가 필요하다. 교회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징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징계하지 않으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리고 징계하지 아니하면 온전하게 설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론에서는. 그래서 저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그 어떤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우를 하는 거 보면, 이제 그렇게 하면 이건 인간적인 거고요. 우리 교회도 제가 우연찮게 그 어떤 말도 안 되는 데 가가지고 막 무슨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막 애언을 해준다고 하면서 무슨 지성소 교회라고 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교회는 신비적인 게 빠져가지고 하는데, 그걸 제가 우연찮게 인터넷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추적해 보니까 아주 볼만해요.
그 사람이 그 뭐냐 그거 그 투석했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와 말라다다 하다가 야 딸아 너는 아버지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투석하지 말고 이제 견뎌라. 일주일 만에 입원했잖아요. 그 경희대 그 병원까지 가가지고 그 남편이 그래. 제발 제대로 좀 믿었으면 좋겠다고. 남편 교회 안 다녀. 근데 제대로만 믿었으면 좋겠다고. 어 세강교회에서만 받아도 괜찮을 텐데 왜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고. 결국에 교회 떠났어요. 음. 근데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여러분이 온전케 될 수 있는 방법은 세강교회에 여러분이 속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교인들은 우리 세강교회가 가장 본물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여기가 마중물이 되어야 되고요.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진행이고 여기가 마지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에서는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도 듣고 그 다음에 좋은 소리도 듣고 그리고 가는 거요.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주서운 자식은요 절대 나쁜 말 안 해요. 조금만 하면 오해할까 봐. 그러나 내 자식은 친자식은 어때요? 매도 들어요. 매도 든다고. 이게 사랑이죠. 목사가 그냥 말도 못하고 이제 저는 제가 생각에 그래요. 제 다음 때에 오는 목사는 진짜 잔소리 못할 거예요. 저야 이제 성격이 그렇고 또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식구라고 하니까 막 싫은 소리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가 싫은 소리 잘 못하긴 못해요. 그러나 강단에서는 싫은 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왜요? 사랑하니까 그게 나와요. 어떤 속이 너무 상할 때가 있다고요. 사랑하니까. 근데 그냥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집회 갔는데 제가 남을 하겠어요? 그냥 좋은 얘기만 하다 오지요. 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는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사람을 당회를 했어요. 그래서 나가 이거 내보내야 된다. 우리 교회 질서를 위해서 이거 안 된다. 다 놓았어요. 그랬더니 정 있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친분 있고 정 있는 분들 좀 다 봐줍시다. 교회니까 사랑이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봐줬어요. 봐줬다고 어떻게 하면 보려고. 역시나 목사의 생각은 정확합니다. 정확하다고요. 여러분 제가 비록 어리고요. 어린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보다 경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강한 자가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바울은 계속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가서 아직까지도 그런 죄를 짓고 있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단호하면서 너희들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도 감히 계속적으로 범죄하고 있어. 막 그러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하느냐?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 4절 한번 보고 갈게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하시니? 살아계시니. 그러니까 약한데 곧 강함이라는 거예요. 약한데 강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강한 것이 강한 걸로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양보하거나 포기할 때는 누구를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십자가의 생각에서 죽으면 돼요. 죽으면 돼. 근데 죽었다가 내가 팍 살아나? 예?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경우 이런 거죠. 막 하다가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참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팍 화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죽었다가 스스로 살아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다 한 번씩 해봤지. 예. 그건 죽었다가 스스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는 건 그냥 죽음으로 끝나. 그냥 놔둬. 그러면 누가 살리셔요? 예수를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었어요. 예수님 스스로 3일 됐구나 일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일어나신 게 아니라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죽었어요. 그럼 죽어 그냥. 살지 마. 그럼 누가 살려? 하나님이 살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려. 이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그냥 죽어. 그냥 죽자. 거기까지만 해. 그러면 누가 역사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래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느니라. 예,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가? 그러면 믿음 안에 있는 게 뭘까? 믿음 안에 있는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 이게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지워봐요. 이게 그럼 뭘까? 믿음 안에 있는 거를 시험하라. 그럼 믿음 안에 있는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너무 좋지요. 통상적인 거. 구체적으로 적용이 필요하겠죠. 믿음 안에 있는 것, 믿음을 점검하는 것, 이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뭐 일종의 연구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뭐 목사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찬가지. 성경 읽다 보면 내가 이 부분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구나. 그런 경험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 성경 읽다 보면 100% 있어. 그런 경우 없어요. 그 말은 성경 안 읽은 거예요. 근데 읽다 보면 100%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건 너무 감사하구나.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이게 뭐요?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성경을 첫 번째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내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내가 믿음이 있는가?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이게 점검하는 게 아니라 점검할 때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그리고 읽었던 것을 내 자신을 비추는 거죠. 그리고 읽다가 온전케 되고 감사한 것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안 되는 것은 회개하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대로 나가서 어떻게 해요? 실생활로 생활하는 거예요. 실생활 생활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때로는요,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행동을 근거로 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할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젯밤에 이제 그 문자가 하나 왔어요. 목사님, 제가 9월 며칠부터 뭐 11월까지 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 목사님,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저한테 제가 좀 있는데 좀 배려하고 뭐랄까 여기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저에게 뭐 이런 일이 좀 제가 필요한데 저한테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하고요. 제가 이거 필요한데 목사님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오시면 준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는데 그 말씀대로 해줄 수 있나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상대의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약점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하는 것. 이거 온전치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청취에 가죠. 그때 제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했어요. 왜냐면 기분 나빠요. 그분도 성격을 알으니까. 그냥 해달라고 부탁하면 되지. 당신이 지난번에 왔을 때 말했으니까 그것들이 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목적 성취잖아요. 근데 그때 기분이 언짢죠. 그렇지만 그때 믿음이 있는가를 확증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서. 약속이라는 게 뭘까? 그죠? 그리고 저는 그 약속대로 실천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괘씸하네. 그리고 문자에서 이번에는 어렵겠네요.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마음 속상하고 조금 기분이 언짢고 그래서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어디로 갖고 와요? 기준을? 성경으로 가져와서 성경에서 과연 뭘 하겠는지 봤더니 약속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약속의 하나님이셔서 약속대로 자기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이 오늘 그냥 아들이 아니라 왕이신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의 마음이었고,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모습은 아주 타락하고 자기만 알고 이기주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거하니까 제가 그분이 그렇게 말했던 게 생각이 잘 안 나고, 다만 내가 약속을 지켜야지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기로 했어요. 또 차 렌트 해주고. 그랬더니 또 연락이 와서 숙소는 없나요? 그래서 제가 예. 근데 그것도 해주고 싶어요. 솔직히. 왜? 그냥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겠지. 왜? 선교 일을 하고 또 수고하고 또 그러다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어저께 나한테 또 문자가, 난 참 그래, 와가지고 얼마 좀 송금해달래. 누군지도 몰라요. 뭐 자기 지금 급하다고. 그럼 어떻게? 그냥 넘겼더니 또 문자 와서 답장이 없네요. 그러면서 또 문자 왔어요. 근데 참 별의별 사람인데 그런 건 잘 안 도와줍니다. 왜요? 근거 없잖아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어디 뭐 교도소에서도 오고, 근데 안 해요, 저는. 왜? 그걸 빌미로 해서 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 기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준점이.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준은 성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저도 제 감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는 거는 뭘 읽어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잘 듣고 적용하면서, 그때부터 적용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나가서 일상생활에 뭐 하는 거요? 적용하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고 믿음을 점검하는 것. 자, 이제 거의 막바지에 갑니다. 가가지고는 뭐라고 하느냐? 11절. 11절에는 이제 서신의 마지막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바울은 진짜 그 속마음을 드러내요. 여기에 참 5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에 동그라미 쳐봐요. 성경이 좋아서 못 치나요? 예, 볼펜이었구나. 그냥 쳐봐, 마음으로. 그러면 여기서 가장 좋은 말, 자, 여러분이 것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다 찍었다. 자, 그런데요. 자, 잘 봐봐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해놓고는요, 거기다 딱 뭐라고 하냐면, 누구더라? 형제들아.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형제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죠? 같은 뱃속에서 나온 애들아. 응? 너희와 나는 같은 뱃속에서 나왔어. 이게 뭐예요? 식구들아. 식구야. 너희와 나는 한 몸이야. 이런 뜻입니다. 바울의 심정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통상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여자 여러분, 아니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뭐 이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바울의 심정은 뭐예요? 형제들아. 통상적인 형제들이가 아니라 너희와 나는 한 뱃속에서 나왔고, 그리고 한 형제고 한 식구고, 우리는 한 밥상에서 식사를 나누는,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한 몸의 모습으로 서로 건면하고 한 몸의 모습으로 서로 축복을 하는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 성도의 모습이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5가지죠. 자, 첫 번째 뭐예요? 5개 줘봐요. 형제들아, 한 몸의 부로. 그 다음 뭐예요? 기뻐하라. 지금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 그잖아요. 지금 기뻐할 상황이에요. 교회 안에는 성적인 타락,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또 여자 남자의 구분, 그 다음에 또 이방인과의 유대인들에게 차별, 그 다음에 바울에 대해서 진짜 사도냐 가짜 사도냐 막 내분이 일어난 그 교회에게 선포하는 거요. 기뻐하십시오. 왜요? 당신들은 나의 형제니까. 형제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기뻐하지 못할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가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냐면 기뻐하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 우리 그냥 웃자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웃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거 예수를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야. 얼마나 기뻐요. 그러잖아요. 내가 저 귀한 사람을, 내 형제와 내 직구로 내가 저렇게 귀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니, 이건 참 너무 감사하지 않냐. 그러면서 주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시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거기 보면 온전케 되며, 여기서 온전케 되며, 이 말은 회복되며 라는 뜻인데요.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이제 마지막에는 아주 좋은 언어로 쓰고 있어요. 제가 이게 바울 서신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문학기법은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걸 성령께서 같이 감동해 준 줄 믿습니다. 그냥 성령께 감동하지만 그 속에 바울의 지식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바울의 경험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쓰셨다고요. 그러니까요, 똑똑해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더 쓰셔요. 내가 볼 때는. 예. 내가 진작에 이걸 알았으면 난 지방대학교 안 나올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라니까요. 저는 그냥 무조건 4년제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왜냐면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이 최종 목표였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달라요. 제 친구들, 저희 뭐 서울대 나오고 고대 나오고 연대 나온 친구들 설교 제가 듣거든요. 달라요. 제 설교 깨면 안 돼요. 옥스퍼드 나온 친구도 있고 하버드 나온 친구도 있거든요. 같이 모임이 있는데 설교가 달라요. 예, 배운 물이 다르더라고. 똑똑해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예,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죄송해요. 제가 좀 더 똑똑한 목사가 됐어야 되는데, 예, 그냥 이대로 삽시다. 그냥 어떻게 하겠어. 예, 그렇지만 살면서 온전케 된다는 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회개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위로를 받으며 1장 3절 한번 볼까요?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예, 위로를 누구한테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대접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 대접하는 우리 권사님들한테 제가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러고 나면 나 천국 가서 상급이 없어요 그래요. 아, 정말 그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물론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게 뭐냐면, 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 받고 싶어요. 그 얘기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계속 기쁜 거예요. 계속 기쁘고, 제가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요, 위로를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면요, 그 사람이 위로하지 않으면 삐져.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일할 때 저한테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요. 저는요, 성격상 위로를 잘 못해요. 근데 저 또한 여러분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왜요? 그 위로를 받아버리면, 그 기쁨을 내가 지금 여기서 취해버리면 천국 가서 어떻게 해요? 그 기쁨에 대해서 재탕하기 때문에 기쁨의 의미가, 무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께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는데요. 그게 어떻게 위로해 주시냐면 그런 것 같아요. 위로해라, 위로받아라가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상하게 참 귀한 사람이 내 옆에서 한마디 딱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붙여주셔요. 맞습니까? 예.
지금도 저는 이제 인생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성대 수술하러 갈 때 교인들 아무도 못 오게 하고 이제 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저 멀리 떠나셨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셨던데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따라오셨어요. 근데 오지 말라 했는데 안 와서 큰일 뻔했어. 이게 성대 수술하는데 가는 게 저쪽 이제 수술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혼자 혼자 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허전하고 위에 천장밖에 안 보이고 전진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요, 누군가 딱 와서 손을 딱 잡아요. 깜짝 놀랐네. 그랬더니 저는요 여기 연세대학교에 있는 전도사입니다. 제가 기도해도 드릴까요? 그래 그랬어요. 거기서 나 목사님 말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수술 바로 앞에서.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이제. 야, 마취 딱 들어가고 거의 끝나고 시작될 때 기도해. 그 이후로 그게 누구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근데 지금 저 잊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술 들어가기 전에 꼭 저한테 기도해 달라는 이유는 제가 그냥이야. 저는 그 심정으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 기도가 무슨 뭐 있겠습니까만 저는 그 심정으로 저분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 마음으로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에게 옵니다. 주님 앞에 서 있으면 돼요. 사람을 통해서도 오고요. 환경을 통해서도 오고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믿고 나가십시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죠. 마음을 뭐하여? 같이하여. 이 말은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서로 막 그냥 아기다툼하고 자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같이 하는데 형제들아, 우리 한 식구잖아. 같이 하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죠? 평안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샬롬이에요, 샬롬. 나는요, 여러분에게 이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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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에게 뭐 달라는 거예요? 샬롬 달라는 거죠.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 샬롬. 예, 살롬이 아니고, 예? 샬롬. 예. 자, 그 다음 마지막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축도 끝났어 이게 축도요. 그러니까 목사가 축도하는데 여기서 근거한 거예요. 근데 저는 톰 나이트의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켜줘봐요. 참 그것도 괜찮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님이란 말을 왕으로 바뀌었더니 더 달라 느낌이. 저는 앞으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면서 꼭 거기다가 속으로는 왕으로 선포할 거예요. 예, 예수님의 은혜가 왕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요? 사랑. 이건 성부.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바울이 잘 얘기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특별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의 뭐죠? 교통이 뭐냐면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거기노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교제, 쉽게 말하면 어제도 바나바 단합대에 갔다 왔는데 이것은 뭐냐면 성령의 영으로 인하여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좋아서 골프 모임, 뭐 탁구 모임, 뭐뭐 모임,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더라도 축도는 받고 나가야 돼. 맞습니까? 밖에 있다가도 축도 시간에 들어야 돼. 식당에 일하다가도 축도 시간 들어야 된다고. 하루에 몇 번씩 축도 받아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축도만큼은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축도 시간 나가면 돼야 안 돼요? 그럼 바보예요, 바보. 바보라고. 너무 좋은 귀한 시간인데 이 시간이. 그래서 축도 시간에는 우리가 가슴에 손을 탁 얹고 하나님 저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왕이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그 성부의 사랑이 임하고 성령에 의하여 모든 것이 교제되게 해주십시오. 선포되는 거죠. 저는 축도가 길지 않아요. 뭐 축도 해놓고 막 뭐 뒤에 막 장황하게 부연 설명하는데 그걸 볼 필요가 있어?
응? 간단하죠. 그 말씀 딱 오늘 붙들고 딱 간단하게 하면 돼요. 그죠? 우리 목회자님 뭐 축도 이렇게 말 한마디도 안 해봤는데 저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저는 대표 기도가 짧습니다. 왜요? 그냥 개인 기도할 때는 길게 해요. 그지만 대표 기도는 1분 30초, 1분 20초면 돼요. 그리고 써와. 써오시라고. 절대 그냥 와서 하지 마. 우리 교인들은 다 써오해. 왜? 그냥 와서 하는 건 한두 번이면 연습하지만 써오는 건 최소한 5번 이상은 자기가 연구합니다. 그건 진짜 기도지 그게.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눈 뜨고 기도하면 어때요? 누워서도 기도하는데. 그다음에 대표 기도할 때 논다고 하면 안 되지만. 그렇지만 여하튼 여러분 써보세요. 그리고 집에서 준비해. 1분 30초. 절대 넘기지 마요. 그거 별로 은혜도 안 돼. 막 할아버지 얘기하고 막 백두산 얘기하고 한라산 얘기 의미 없어. 그잖아요. 딱 깔끔하게. 기도하겠습니다.